복을 갈망했던 야곱이라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죠. 오늘은 제가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올 해부터 정말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늘 나이 어린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 사실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 어머니와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이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근심하다가 야곱을 불러서, 야, 네 형처럼 너는 하지 말고 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아내를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에서가 몇 살이 지난 때예요? 40살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하는 그 나이니까 장자권을 완전히 뺏는 거죠. 어렸을 때는 팥죽으로 뺐지만 이제는 아버지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에서가 2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데, 그런데 어쨌든 한 40은 넘은 나이에요. 근데 40이 넘은 나이에 어떤 상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형을 피해서 이민. 바다나라모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한 2달 외삼촌하고 있다가 계약을 맺기 시작하죠. 나 그냥은 안 있겠고 나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를 마중 나왔던 누구? 라헬. 야, 이거 그냥 시켜먹기는 그렇고, 처음에는 정말 그 인척처럼 패밀리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민 생활 여러분도 경험해봤으면 알지만 처음에는 패밀리의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지내지만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질이 들어가면 이익이니 손해니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략적으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몇 년간을 이용하죠? 14년. 14년은 누구와 누구? 레아와 라헬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 14년. 그 다음에 또 몇 년? 6년. 여기 나오잖아.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였거니와 나와 약속한 거를 10번이나 넘게 더 변경,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작정한 그 나이가 이미 몇 살이에요? 60이요.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야 내가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극복하고 그리고 난 이제 정말 은퇴해야 되겠다 하는 나이. 그때가 이삭이 100세예요. 100세.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100세 그 이삭은 100세고 한 40세인데 그때가 40 하나 둘 1, 2년 더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이가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나 나나 비슷하게 이때요. 이때. 그런데 자식은 생겼지만 이때 누구까지 생겼냐면 요셉까지가 이때 생겼죠. 자식은 생겼지만 여전히 거처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이용당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결국 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움 겪다가 잘 해결되고 이제 마지막 또 야복강을 건너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어떻게 기다리고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쌍수를 들어서 이놈 오기만 오면 이건 오기만 오면은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는다. 진짜 죽여버린다 하는 마음으로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죠. 그 60의 나이에 겁도 나고 두려워서 자기 재산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눠서 야복강가를 보내.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복강이 막 한강처럼 큰 것 같으죠? 야복강 실제로 가보면 지류 이만한 또랑이에요. 또랑. 그 또랑 상징적인 거예요. 일단 보내놓고 나는 여기서 뭐 할까요? 관망을 할지 뭐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두려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상태를 봐.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근데 그 어떤 사람조차도 야곱을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야곱하고 싸우잖아요. 앞으로 가야 돼. 싸우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나 에서가 한 15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5세에 죽었으니까 계산해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귀하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사랑한 것만큼 누구를 사랑했을까? 에서를 사랑했을까? 야곱을 사랑했을까? 둘이 쌍둥이인데 똑같이 사랑했을까? 장자.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너무 그게 부러웠겠죠. 그죠? 더군다나 또 형 에서는 이게 남자다워. 정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봐도 의뭇하고 아버지 이삭이 봐도 의뭇하고 그가 맨날 엄마 따라다니면서 집에서 양념이나 이렇게 칼질하고 팥죽이나 그랬던 거요. 근데 이해가 가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요. 나도 장자권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저렇게 사랑받고 싶은 거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매사가 다 장애물이야. 매사가 다 장애물.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60년을 살면서도 외삼촌한테 또 당하고 아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뭐요? 지금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거기서도 장애물이야. 정말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하는 상을 60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까지 사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야곱이 그때 자기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이 사람 그 어떤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데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얘기요. 그 당시. 그런데 이게 날은 새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모세 의식이겠죠. 신들은 날이 화나면 가는 거야. 사람한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이 새는데 가야 되겠는데 자기 붙들고 안 놔주니까 야, 나 좀 놔줘라. 그래도 안 놔주네.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엉덩이 뼈,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은 어떻게 그냥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최 목사님, 축구하면서 딱 엉덩이 뼈 부딪히고 정신없을 때 있어 본 적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엉덩이 뼈가 이게 위골이 되잖아요. 엉덩이 뼈에 타격을 받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야곱은 이때 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는 거야. 그 아픈 와중에 우리 같으면 아유 모든 거 놓고 이제 포기하고 죽을 거예요. 낙심할 거야. 이젠 끝이다 라고 했을 거야. 근데 거꾸로 그 아픈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 잡는 거야. 더 잡는 거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가 당신 날릴 수가 없다. 이거는요 진짜 거의 죽을 상태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네가 그래 네가 다 이겼다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정말 다 이겼다.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을 그 보면은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와 니시라는 말 들어봤죠? 니시 뭐 비슷한 발음이 여기 들어가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자. 근데 하나님과만 싸웠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과도 싸웠고 모든 사람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정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이때가 야곱의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60. 이건 박원병 집사님한테 물어봐. 이게 지금 이때가 몇 살이에요? 60이 넘은 나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60이 넘은 나이에요. 60이 넘은 나이에 싸워서 이겼는데 뭐가 됐다고요? 환도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환도뼈가 이게 60 넘은 나이에 이렇게 꺾인다든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붙어요? 그날부터 야곱은 불로자가 된 거예요. 60의 나이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60의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해야 돼요. 60의 나이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결국 아버지한테 가서. 그리고 아버지하고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100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100세에. 그죠? 나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근데 얼마를 더 사는 줄 아세요?
이삭이 몇 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80세를 살고 180세를 날마다 아유 나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80년을 더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 이렇게 살면 뭐하니 이런 소리. 그 상태로 80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그럼 이삭만 그렇게 더 살냐. 그렇게 에서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하고 또 이삭의 삶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아버지와 사는 그때에 요셉도 뭐 팔리는 일도 있었고, 또 큰아들이 비라 서모와 또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계속되고, 그 가문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나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도 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장자권 그거 샀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속이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걸 마음에 품고 계속 사는 거요. 계속 살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요셉을 만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국무총리가 됐어. 우리가 얘기 속에서는 한번 이렇게 탁 하는 건데, 요셉이요 몇 세에 총리가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죠. 요셉이 몇 세에 죽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기 올해 성경 읽을 때 다시 보세요.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에집트에서 총리 생활을 몇 년을 한 거예요? 80.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70년을 70이 뭐예요? 80 거의 80년을 한 거지. 110세에 죽으니까 30세, 17세에 보디발의 아내 집에 그때 팔려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80년을 총리로 한 사람의 아버지면 야곱의 부귀영화는요 누가 손댈 수가 없어. 비록 불구자고 꺾어진 인생이지만 견뎌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 이스라엘, 그 사람의 부귀영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만났을 때 130세에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17년간 130세의 총리의 아버지가 바로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해요? 내 인생 참 험한 인생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험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147세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할 그때에 나를 만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올 그 1월 1일 이렇게 지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중에 이게 뭡니까요? 요세미티에 있는 해프돔이라는 그 절벽이에요. 이게 거의 2,600m, 그죠? 굉장히.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람이 기어 올라가요. 물론 뭐 이렇게 그 걸어서 붙잡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뭘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징을 박아가면서 외주를 만들어가면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면 올라갈까요?
네? 2박 3일을 올라. 징을 박으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하루를 올라가다가 이튿날에 가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잠도 여기다가 클라인 이거 받고 징 받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잠자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려 자는 거지.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헥헥거려가면서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렇게 움직이지를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묻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단 한 발을 옆으로 하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걸 참고 견뎌가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2박 3일간. 제가 저걸 보면서 내가 우리 이 다은이하고 애들이 있을 때, 야 이거 2박 3일 걸리는데 이런 일을 딱 얘기를 했더니 뭐하러 그런 짓을 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어. 내가 기대하던 답은 그 어렵고 힘든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단 한 시간 동안 한 발을 옮겼단 말이야. 한 발을. 그 한 발을 옮기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 난 그거를 듣고 싶었는데 뭐하러 거기를 올라가냐니까 참 할 말이 없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기 있는 인생인지도 몰라. 아마 이 중간에 있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우리 나이가 많다? 다 살았다? 가끔은 다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냥 내 명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60세 때 위골된 상태고 절룩거리고 살다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조금 더 살다가 죽으면 그건 야곱이 아니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예수 안에서 자녀된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한 말씀 기억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때로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가로막듯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그죠? 심지어는 아들들까지도 야곱의 삶을 가로막는 거야. 모든 사람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 리브가가 우리가 마물에 거기에 갔을 때는 이삭과 함께 이렇게 리브가의 묘는 있는데 성경에서 이삭을 보낸 이후 리브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키운 유모는 등장. 유모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야곱이 슬퍼하는지. 그러니까 야곱을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지켜줬던 사람은 유모밖에 없어요. 혈단신 정말 온 세상이 다 정말 그렇게도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떻게 약속된 축복이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위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뭐 하면 안 돼? 포기하면 견디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1시간 동안 기진맥진 그러나 가야 된단 말이야. 아까 요세미티에서 한 발자국을 옮기듯이 그렇게 한 발자국을 내딛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아이, 난 여기서 포기할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인생을 꼭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의 영성이 정말 사라졌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만 살았던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내 힘으로만.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훗날에 그걸 깨달은 거야. 물론 말로 외삼촌 라본한테 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이렇게 내 재산을 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백하지만 그럼 그건 나중에 고백하는 게 진짜죠. 그 이전까지는 몰랐어. 그래서 늘 싸웠던 거야. 그래서 늘 몸부림쳤던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그 몸부림을 멈출 줄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난 다 살았으니까 뭐 몸부림조차도 멈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그 선하심을 풍족하게 경험할 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환경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는 거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저는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결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이삭처럼 아유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더 늙어가지고 이제 나 살 기력이 없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몇 살을 더 살았다고요? 80을 더 살았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축복을 바라며 살지 않으면 늘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 식으로 80년 살면 어떡할 거예요? 집사님 나 힘들어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한 80년 살면 어떡할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죠?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삭은요, 실제로 이삭은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80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에서가 그래도 아마 장자라서 그런지 그때까지 남아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리브가가 그게 사라졌겠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야곱 사랑해가지고 그러고 그거 다 들통났을 거 아니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만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날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해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했던 야곱처럼 그런 인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또 노년에 하나님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낭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늘 기대하며 힘있게 주를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부모들 되게 하시고 그런 형제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그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